샬롬, 2023년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0대 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비 뽑아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대 또한 24반열로 조직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들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임명하였습니다. 찬양대를 임명하는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모든 성가대원들의 임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거나 혹은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들을 불러 충분히 협의한 뒤 한 사람 한 사람을 임명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자세는 오늘날 직분자를 임명하는 데에 중요한 귀감이 됩니다. 찬양은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찬양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정도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찬양이야말로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찬양 사역을 직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일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는다는 것은 지극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의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가 분발하여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전심을 기울여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서 수금, 비파, 재금과 같은 여러 악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자, 즉 관악기를 다루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악 합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오직 여호와를 노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노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찬양대를 조직하라는 다윗 왕의 명령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규례대로 준수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사울에게 깃든 악령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주옥 같은 성가곡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찬양 직분을 담당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이 아버지 되는 자들이 이 직무를 수행했으며 아들들은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을 교육하는 부모나 후배들을 지도하는 선배들에게 후세에 전해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귀중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수하에 속하여서 일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보다 경험이 많고 통찰력이 뛰어나므로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여두두는 사무엘 아래에서 자랐고 이에 그가 창설하여 우두머리가 되었던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받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도들이었으나 이제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훌륭하게 되려는 자는 일찍부터 그 일을 시작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로 찬미하는 이 훌륭한 사업은 사무엘이 착수한 것이었으나 사무엘은 그가 죽기 전에 이 제도가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시작한 것을 완성시켰듯이 다윗은 사무엘이 시작한 것을 완성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에는 보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훌륭한 세 사람의 자손들 외에도 형제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들의 합주에 가담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많은 음악적 기법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레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수요는 288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일에 숙련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거룩한 시와 음악에 몰두하자 거기에 재능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명예로운 일로 만드는 자들은 신앙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정한
4천 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요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 무리로 분류되어 이들이 선두에 서서 인도할 때 뒤따르기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이 288명은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 중 일부는 전에 뜰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함께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라 전역에 배치되어 각 지방에서 예배를 주관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의해 시작된 제물을 바치는 일은 단 한 곳에서만 행해져야 했지만 다윗이 만든 찬송가는 모든 곳에서 불려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차를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성가대의 반차를 정함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동등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반차를 정함에 있어 제비를 뽑음으로써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자세가 오늘날에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언제든지 주의 일을 질서와 순서에 따라 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성가 가운데 부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차지하는 위치는 사뭇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흥은 석 달 만에 20만 장이 팔리는 등 커다란 이윤을 낸 앨범입니다. 게다가 이 음반의 제작사가 수익금 전액을 북한 돕기에 썼다는 점에서 소중한 영적 가치도 가졌습니다. 앨범이 발매된 1997년 10월 당시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그로기 상태로 추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온 국민이 마음 졸이던 때에 긍휼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 찬양이었지요. 이에 부흥은 교회 안에서 애창하는 찬양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준 노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추악한 문제는 교회를 넘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걱정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둡고 황무한 한국 교회가 무슨 자격으로 세상의 황무함을 탓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처럼 도탄에 빠질 때 우리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에 모여 세상과 교회의 아픔을 아파하며 찬양하는 그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겠다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이 통탄할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부흥의 가사 하나하나는 흔히 부르는 여느 찬양과는 다르게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부흥은 심판의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소망을 만들겠다는 희생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은 서원을 남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찬양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찬양대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었지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만큼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며 세상 속의 빛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우리의 삶으로서 세상 속에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둠 속에 빛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